오늘 시간에는 성경을 보는 눈 24번째 시간입니다. 성경은 모형과 실체, 그림자와 참 형상의 책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어떤 책이냐, 어떻게 성경을 봐야 성경이 잘 보이느냐 이거죠. 성경을 보는 다양한 방법인데, 여러 가지 방법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발견하려고 보아야 된다. 할렐루야. 지가 성공하기 위해서 어떤 성경의 교훈을 찾아가지고 자문을 찾아가서 자기에게 대입시키려고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이 누군지를 발견하려고 본다는 거죠. 할렐루야. 항상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삶의 철학을 성경에 있는 말씀들 갖다 자문 교검처럼 만들어서 이런 것이다. 오, 그런 게 있었습니까? 막 그렇게. 그게 아니라 거기에서 예수님을 발견해서 얘기해 주면, 오, 그런 게 있었어. 할렐루야.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이렇게. 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예수를 발견해야 생명을 얻고 속죄를 얻고 생명을 얻고 마귀를 이길 수가 있는 거죠. 할렐루야. 그렇게 돼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고 일상생활의 교훈,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 이런 것도 없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있으나 우선적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 근데 저는 우선적으로 삶의 지혜를 별로 얘기 안 해. 그래서 또 문제예요. 그렇죠? 대답이 없으십니다. 네? 저는 근원적인 것만 저는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원리만 딱 얘기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실제 대입들은 자기가 잘 해나가야 돼요. 워낙 얘기를 안 하니까 아마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겠죠. 사람들이. 워낙 얘기를 그 방면에 좀 덜 하니까. 그래서 저를 통해서는 성경에서 진짜 발견할 것을 발견하시고, 할렐루야. 또 다른 분, 또 목회자들, 또 그 잘하신 분들은 그걸 도움을 받으시면 돼요. 그분들이 도움을 받으시고 이렇게 해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성경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모형과 실제, 그림자와 참형상으로 이렇게 나눠서 봐야 된다. 그 모형과 그림자는 구약 성경을 지칭하는 것이고, 실체와 참형상은 신약 성경을 지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는 오실 메시아, 약속된 메시아가 누구냐, 이것이 모형과 그림자로 나왔다는 거예요. 이 1번 성경의 대주제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 인간 구원, 세 번째 마귀 박멸, 이 세 가지 주제가 돌아가잖아요. 약속과 성취로 돌아가는데,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구약 성경을 볼 때는 다 모형과 그림자로서 이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참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고 인간 구원이고 그게 마귀 박멸인데 이것을 그림자로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볼 때 그렇게 봐야만이 성경을 깊게 넓게 보는 것이고 제대로 보는 거죠. 그러면 이 성경을, 구약 성경은 모형과 그림자로 보고 신약 성경은 참 실제와 참 형상으로 보아야 된다는 것을 누가 가르쳐 줬느냐? 그건 예수님이 가르쳐 줬어요. 자, 요한복음 3장, 예수님 맨 처음에 가르쳐 줬어요. 그것을 자꾸 들어서 사도 요한도 알게 되고 베드로도 알게 되고 나중에 사도 바울도 알게 돼요. 네. 자, 요한복음 3장 가장 이제 비근한 예를 들어봅니다. 14절인데요. 14절, 예수님이 가르쳐준 성경을 보는 법이었다. 네, 이걸 아셔야 됩니다. 3장 14절입니다. 14절, 15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9절에 나오는 이 놋뱀 사건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해서 원망해서 하나님이 화나니까 불뱀을 내려보내가지고 죽였어요. 그 불뱀은 독이었어요. 독이 있는 뱀에서 그 독에 물려서 죽어가게 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타죠.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하나님께 좀 기도해가지고 살려달라, 좀 얘기해라.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러면은 놋뱀을 장대에다 다 갈아가지고 그것을 쳐다보는 자는 뱀이 물렸으나 해독이 될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뭐예요? 해독제다 이거지. 그러면 이 세상에 의사들과 이런 사람들은 뭐라고 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렇게 하겠죠. 해독제. 의사들의 과학은 이거 좀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때 그 얘기를 듣고 장대 높이 이 장대를 십자가를 상징하는 것이고 거기에 노뱀이 이제 다는 것을 보는 자마다 영생을 얻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도 장차 인자도 십자가에 달릴 것이다. 그 달리신 예수님을 너희들에게 죽어가는 자를 살리는 자로 믿으면 너희들도 영생을 얻는다. 할렐루야. 이것이 구약의 예표로 나와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예수님의 이 해석을 잘 알게 되니까 자기도 해석을 한 거죠. 이 장면을 또 해석한 것은 로마서 8장이에요. 자, 로마서 8장. 바울은 어떻게 이 노뱀 사건을 봤느냐? 로마서 8장. 성경을 이렇게 보게 되면요, 자꾸 성경이 신약이 보이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었구나.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자, 로마서 8장 3절입니다. 3절. 로마서 8장 3절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왜 노뱀이냐? 독뱀이 아니라 놋은 독뱀의 모형이잖아요. 모형. 형상만 닮았지 실제는 독이 없어요. 노뱀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릴 때 자기에게 독이 있는 불뱀이 아니었다고 봐요. 독이 있는 불뱀이 아니라 독이 없는 노뱀, 형상만을 가지고 죄를 뒤집어 써서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자체는 죄가 없었으나 죄가 없는 그분에게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의 죄를 보태가지고 그래서 죄를 처리했대.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다는 거죠. 히브리서 7장. 이걸 또 히브리서는 99.9% 바울 저작이에요. 히브리서 7장. 히브리서 7장 25절 26절 때문에 25절부터 읽습니다. 25절부터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할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이분은 죄가 없다. 죄가 없는데 그분이 우리의 죄를 뒤집어 써서 그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요한복음 1장 29절. 죄가 없는데 죄를 넘겨서 안수를 통해 넘겨서 이렇게 가지고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에서 십자가에서 처리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성경 해석법이요. 성경 보는 방법이 뭐냐? 모형론적 성경 해석법이다. 뭐라고요? 모형론적 성경 해석법이다. 구약에 그와 비슷한 것을 제시를 함으로써 신약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방법을 썼다 이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했으나 이 요한복음은 언제 기록됐어요? AD 90년에 기록됐어요. 그럼 AD 90년에 기록됐을 때 요한복음을 썼을 때 요한복음은 나중에 기록됐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이것을 직접 들었겠지 이렇게 바울은 그 전에 AD 35년에 주님을 만나서 변화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했지만 사도 바울은 그 자리에 없었잖아요. 그걸 잘 몰라 그것을. 그런데도 바울은 연구를 해서 이걸 안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해석할 때는 이게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이 구약 성경을 봐야 된다라는 걸 알게 돼서 그래서 그렇게 풀어놓은 거예요. 대표적인 고린도전서예요. 모형론적 성경 해석을 방법을 쓰는 초기의 저작은 고린도전서예요. 그 다음에 말기의 저작은 히브리서예요. 이것을 써놓은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5장. 이게 신약성을 읽을 때 구약에 어떻게 예표되었나 이렇게 보면서 신약성을 보게 되면 신약의 눈이 딱 뜨이는 거죠. 이 얘기였구나. 자, 고린도서 5장 7절입니다. 5장 7절
시작.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게 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유월절 양이 이스라엘 민족이 장자 죽음으로 사망이 임하는 그 순간에 안 죽으려면 어린 양을 대신 잡아서 그 피를 좌우 문설주에다가 임방에다 바르게 되면 죽음의 영이 넘어간다. 멸하는 자, 이게 사탄이겠죠. 이 멸하는 자로 하여금 이것을 넘어가게, 피를 보면 넘어가게 한다. 뛰어넘을 월, 패스 오버를 하게 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바울이 볼 때 이 유월절 양은 단순하게 이스라엘 민족을 장자 죽음의 재앙에서 건져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장차 사망의 재앙으로부터 건져낼 예수님의 피를 바르는 행위였구나. 그리고 그때 그 잡은 양이 바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대신 죽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한 피는 곧 생명이고 생명이 피니까 레위기 17장 11절에 따라서 요게 예수님이 흘린 피고, 그 다음에 그때 예수님이 두 가지였잖아요. 유월절 양의 피만 흘린 게 아니라 양고기를 먹게 했잖아. 그래서 우리가 생명 공급을 위하여, 속죄를 위하여 피를 흘리고 생명 공급을 위하여 양고기를 먹게 했구나. 할렐루야. 그걸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누군지에 관하여 구약 성경은 모형과 그림자로 제시된 거다. 사건들을 바라볼 때 그냥 그 사건으로 끝내지 말고 속죄 제사를 드리는데 그 속죄 제사를 속죄일 대속죄일 제사, 특히 레위기 16장에 나와 있는 대속죄일 제사를 히브리서 9장에 보면은 이 첫째 장막과 둘째 장막에서 벌어져 대상이 그 제사를 지내는 그 대속죄일 제라고 해석을 해놨어요, 히브리서에. 그래서 그 장면이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우리의 대속제물로서 그리고 대제사장으로서 오셨구나. 그래서 아론의 제사장직은 나시로서 쓰임을 받은 것이고, 실제는 시편 110편 4절에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으로서 영원한 제사장으로, 그 영원한 제사장은 아브라함에게 멜기세덱은 떡과 포도주를 공급하잖아요. 그래서 성찬식을 한 거예요. 떡과 포도주로 주고 이것은 내 살이고 이것은 내 피라, 이렇게 한 것이, 그것이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신 것을,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인 것을 기억해야 된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에는 다른 데서는 한 번도 얘기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을 봐야 된다, 이걸 얘기하는 거죠. 왜 성찬식을 했느냐? 그것이 다른 게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는 영원한 대제사장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한 거다. 그렇게 봐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을 그런 각도로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 구약 성경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죠. 재미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성경을 이렇게 공부할 때 되게 재미가 있어요. 여러분은 재미가 없으세요? 재미가 있으시죠? 네. 나 재미가 있어. 그래서 재미있는 것을 내가 전해주고 있어. 할렐루야. 그때 재미있대요. 또 댓글 다는 사람 보면은 제 설교는 재미가 있다네. 네. 그리고 순식간에 싹 지나간다네. 1시간을 설교를 하는데도 15분짜리도 지루해가지고 못 보겠다고 해서 요즘에 숏치라고 해가지고 20초짜리 쓱 그것만 맨날 보고 있잖아. 샥. 사람 이렇게 짧은 것을 원하는데 1시간짜리로 본다네. 할렐루야. 네, 보셔야 돼. 네, 짧은 것만 볼 게 아니요. 또 장편 영화도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단편 영화만 볼 게 아니라 가끔가다 장편도 봐야 돼. 시간이 없어서 문제예요. 1.5배속, 2배속으로 틀어놓으세요. 1.75배속도 있죠. 그리고 처음에는 너무 말이 빨라가지고 그냥 평상 1.0으로 배속을 돌리지만 좀 나중에 어느 정도 100편, 200편, 300편 들으시면 그때부터 1.5배속으로 돌리시라고. 그 누르면 돼요. 유튜브 밑에 보면 그 속도를 조절할 수가 있어. 저는 다른 분들 설교 들을 때는 특히 나이가 들을수록 말을 천천히 하시더라고. 그래서 은퇴를 하시나 봐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빨리 돌려야 돼. 답답해. 그냥 빨리 좀 얘기하세요. 빨리 좀. 나는 빨리 얘기 줘. 할렐루야. 답답하진 않잖아. 들을 때. 그래서 어쨌든 예수님이 이런 분이다라고 얘기를 해줬다 그 말. 그러면 인간 구원에 대해서는 그럼 얘기를 안 하느냐? 얘기를 했겠지 당연히. 자, 고린도전서 10장. 고린도 10장.
1절부터인데요. 4절까지, 1절부터 4절까지, 5절까지 읽습니다. 5절까지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무엇을 받고 세례를 받았고 다 같은 신령한 영적인 음식을 먹으며 만나고 다 같은 신령한 음료, 이게 반석의 생수죠,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여기 보니까 영적인 음식, 예수님이 우리 생명의 떡이라고 그러잖아요. 요한복음 보면은 그 영적 만나를, 너희는 광야에서 모세가 준 만나를 먹어주겠다. 내가 주는 떡은 영원히 살게 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내가 주는 물들 마시다. 이거 성령이에요. 성령. 그 성령인데 이 성령은 반석에서 나온다. 이 반석을 쪼개야 된다는, 예수님의 몸을 반석이라고 얘기한 거죠. 그래서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 예수님의 고고, 이 반석에서 이 예수님인 것을 발견해서 그렇게 해야만이 교회가 든든히 세워진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이 쪼개진 반석은 결국에 모세가 깨뜨려서 결국에 반석 느비딤에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반석을 쪼개서 그 사이에서 물이 나오는데 이 물은 생명을 말하는 것이고, 실제적으로는 요한복음 7장 37에 39절 그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것이고, 요한계시 21장 1절 2절 보면 생명수의 물이죠. 그래서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이 본제단에서 예수님을 경험하는 것이고, 물두멍에 가서 제사장이 손을 씻듯이 세례를 받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이 그 어떤 그 삶이 우리에게 구원을 안겨다 준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속죄 양으로 믿는 것이 번제단. 그 다음에 우리의 죄를 씻어주는 자백함으로 회개를 통해서 용서를 받게 해주는 그리스도. 이것을 경험하는 것은 우리가 물두멍에서 경험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듯이 성소에 들어가면 떡상에 떡이 있잖아. 떡을 이렇게 먹는 거예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고, 분향단에서는 그들의 필요를 간구하는 것이고, 원망하지 말고 간구하는 것이고, 이렇게 하게 돼서, 그래서 둘째 2장 요단강을 지나서 적과 고린 가나안 땅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이다. 지성소가 하나님이 계시는 장소다. 이것을 얘기하므로 우리 인간이 결국에 이 땅에서 태어나서 밖에서부터 오잖아요. 동쪽의 문인, 동쪽 유다 지파를 통해서 들어와서 성막을 들어와서 결국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어 속죄 주는 자로 믿어서, 그 믿는 자가 그때가 1차적 그 구원의 전 단계잖아요. 생명을 받아야 돼. 속죄는 아담이 죄짓기 전의 상태로 돌릴 뿐이야. 그래서 성소에 들어가서 떡상의 떡을 먹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만이 우리가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으로 상징된 천국 새3성에 들어간다. 이런 것들이 나왔다라는 거죠. 그 인생이 어떻게 이게 구원을 받는지에 관하여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 여정과 그 다음에 성막을 통해서도 이것을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볼 때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는 개인 구원의 역사의 모형이요 그림자다,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애굽 땅에 있다가 나왔잖아요. 유월절 양으로 잡았잖아요. 번제단같이 유월절 양을 잡잖아요. 잡아서 나와서 홍해를 가서 홍해를 통과하잖아요. 홍해를 안 건너도 되는데 일부러 건너게 하잖아요. 세례를 받게 한다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홍해를 건너서 그 다음에 구름기둥 불기둥 만나 이렇게 성소하듯이 그 다음에 요단강 건너 가는 거잖아요. 이것이 바로 성막의 일이나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 역사를 보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아서 새 예루살렘 성까지 들어갈 거냐라는 것을 그대로 모형으로 보여주고 있고 예표로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보게 되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결국에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야 구원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진짜 죽어서 첫째 위장에 그 전에 있었던 물두멍, 이 물두멍 세례받았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죽어서 가는 거예요. 천국은 장소적 천국이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죽어서 천국 가야 진짜 천국 가는 거지. 당신 예수 믿었으니까 천국 갑니다. 굴에서 가는 게 아니요.
그래서 우리는 죽을 때까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뤄가야 돼. 할렐루야. 우리의 구원은 완성되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이 구원의 여정도 이렇게 나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인간 구원에 관한 이런 과정들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결국에 이 사탄 마귀의 지배하에 있는 우리가 탈출하는 것이 출애굽인데, 이것이 바로 애굽의 바로 왕이 사탄을 상징하고 그의 군사들이 귀신들을 상징해서 그들이 있는 상태에서 출애굽을 했잖아요. 우리가 그들이 있는 상태에서 출애굽을 했어. 이것은 반희년이요, 반자유와 해방이요. 왜냐하면 사단하고 귀신이 살아있으면 안 되거든. 그래서 홍해를 데리고 온 것은 사단하고 귀신을 수장시켜서 멸망시키려고 데리고 온 거예요. 일부러. 우리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이렇게 그분을 유월절 양으로 경험하고 홍해까지 온다 할지라도 완전한 구원이 아니라고. 왜? 도망자예요, 거기까지는. 그런데 홍해에서 바로와 그의 군대가 죽어버리니까 이제는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진짜 자유인이 된다고. 진짜 자유인이. 그래서 우리가 이 사단 마귀의 귀신하고 싸워야 진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거 안 싸우고 하는 사람은 생명책도 없고 어떤 사람은 생명책도 안 지어진다니까. 안 지어진다.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죠. 특히 이제 가인이 이제 사도 요한은 이 사탄 마귀 멸하는 장면을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 마귀를 멸하는 하시면서 예표로 하나 또 알려줘.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3장 마귀에 관하여. 요한일서 3장 사도 요한은 또 이걸 또 알려주죠. 요한일서 3장 8절 먼저 읽습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이게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는데 이 마귀 박멸이죠. 이걸 어떻게 했냐. 마귀가 누구냐. 그 밑에 알려주는 거예요. 12절. 아, 이게 마귀였구나. 이게 마귀였구나. 자, 읽습니다. 시작.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아, 가인이 그때 악한 자 사탄 마귀에게 속하여서 시기 질투하고 원망불평해서 살인의 마음으로 동생을 죽였구나. 이걸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악한 자, 이게 바로 옛뱀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또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 12장. 이것도 사도 요한이 알려주는 거예요. 또 요한계시록 12장. (9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 시작.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천사들도 그와 함께 내어 쫓겼다. 결국에 옛뱀이 이게 사탄이었구나. 이것을 사도 요한이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마귀 방면에 관한 구약의 사건들을 이렇게 봐야 된다라고 알려줌으로 우리가 옛뱀이 그 아담과 하와를 꼬였던 뱀이 사탄이었다, 마귀였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은 이 요한계시록 12장 9절의 해석에 따라서 이렇게 모형론적으로 알려주니까 우리가 이걸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 이게 구약은 다 하나님이 항상 무엇인가를 예행 연습처럼 먼저 보여줘. 모형과 그림자로. 그 다음에 실제를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만 알고 있는 유대인들은 구원받기가 어려워. 실체가 뭔지를 잘 모르거든. 모형만 믿고 이렇게 산 자들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실체를 알고 있으면서 이 실체가 어떤 의미인지도 몰라. 구약 성경을 안 읽으니까. 구약 성경이 예수님의 예표, 인간 구원에 대한 예표, 마귀 방면에 대한 예표로 나와 있다. 이걸 알았어야, 아, 그렇게 보면은 성경을 보면 그렇게 보일 텐데, 그렇게 안 봤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에는 구약 이야기고 신약은 신약 이야기요. 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야기는 타락한 이야기고, 그 아담이 결국에 이 고린도 15장 45절에 보면 이 마지막 아담, 첫째 아담, 둘째 아담과, 그래서 죄를 가지고 오고 죄를 해결하는 자, 네. 죄를 만든 자하고 생명 얻게 한 자로 이렇게 구별을 해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것을 또 둘째 아담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된다. 이걸 또 얘기를 해주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바라볼 때 그렇게 바라보면 성경이 재밌어요. 그래서 저는 성경 되게 재밌더라고요. 왜? 오, 이 얘기가 그 얘기였구나. 이 얘기가 그 얘기였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바라볼 때 구약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모형으로 얘기하고 있는가, 인간 구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그 다음에 마귀 박멸에 대해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 것인가. 마귀 박멸에 대해서는 구약 성경에 더, 그래서요 신약을 보면 구약이 더 들어와. 그래서 출애굽 때 이 바로와 그의 군대를 수장시킨 것은, 그러나 그때 바로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바로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모르겠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 네, 그의 군사만 죽었지 바로 안 죽었어요. 그의 쫄다고 귀신들만 지금 쫓겨나가고 마지막 때 그놈을 처리해. 다 예표로 나왔던 거 알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다니엘서 2장을 읽게 되면은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 왕이 꿈을 꾸게 돼. 한 신상에 관한 꿈을 꿉니다. 신상. 그래서 이 머리, 배, 두 어깨, 배, 아니 가슴과 두 어깨, 배와 널쩍다리, 종아리, 그 다음에 10발가락, 이 꿈을 꾸게 되죠. 그래서 10발가락을 돌이 하나가 날라와. 이게 반석이죠. 돌이 하나가 발가락을 탁 쳐버리니까 이것이 산산이 붙어서 태산을 이루게 돼. 그러니까 결국에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상이 부러지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한다라는 거. 그리고 사단 마귀가 붙잡고 있는 예표들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메대와 바사의 왕들, 그 다음에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 그 다음에 로마의 황제 네로나 도미시안 황제가 예표한다. 이런 것들이 그대로 나오잖아요. 그대로 나오고 그것을 해석을, 그래서 지금도 다니엘이 세상 국가를 돌아가는 이런 것 해석을 하게 되는데, 이 세상을 잡아야 되는 세상 임금이 사단 마귀다 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이것들은 결국에 이 사단의 왕국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부터 돌이 날라와가지고 탁 쳐버리니까 그 하늘로부터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 제국을 멸망시켜서 이제 어떻게 돼요?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돼요. 할렐루야. 요게 7번째 답 아닙니까? 자, 요한계시록 11장 15절 시작.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며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왕국이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하리로다. 할렐루야. 예. 이게 이제 구약의 그 사탄 마귀의 박멸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 세상 제국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다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좀 더 정확히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게 될 때는 세 가지 주제, 예수 그리스도, 인간 구원, 마귀 박멸에 대한 약속과 성취인데, 이것이 구약 성경의 예표와 모형으로 그 표현되어 있고 신약 실체요 참 형상으로 표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보니까 나중에 이게, 그러니까 처음에는 고린도전서 쓸 무렵에는 AD 55년경이었는데 그게 많이 보이진 않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이 양반이 AD 62년, 63년경에 이 히브리서를 썼는데 그때 보니까 더 보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 대제사장이 멜기세덱이었구나. 창세기 14장 18절에서 20절에 나온 그 말씀이 막 떠오른 거죠. 그래서 그 말씀으로 보니까 막 성경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그걸 써놨어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의 말씀은 구약 성경은 다 모형이었다, 이걸 딱 쓰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8장. 그렇게 봐야 된다. 이거 그렇게 봐야 된다. 히브리서 8장 5절 6절. 히브리서 8장 5절 6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지시함과 어둠과 같으니 이르시되 삶과 모든 것을 상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라. 모형, 이스라엘 백성이 섬긴 것은 뭐예요? 모형과 그림자라 하잖아요. 사도 요한도 이걸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막 자체다는 걸 알았다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심에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요한복음 2장에 나오잖아. 그래서 이 성막의 구조로 요한복음을 썼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모형론적으로 성경 해석가 쭉 해석하게 되면은 나중에 성찬식까지 다 가게 되면은,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바라볼 때 조금 더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하고 신약 성경을 합쳐보면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명확하게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형과 그림자. 자, 또 히브리서 9장 23절로 24절. 히브리서 9장 23절 24절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짐승의 피로써 하늘에 있는 그것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재물, 죄 없는 인간 재물이 필요한 것이고,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서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성막 자체고 예수님이 대제사장이고 예수님이 속죄 제물이요, 예수님은 다 하신 거예요. 동시에 세례안의 안수를 받아서 인류의 죄를 넘겨받았으니까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 속죄 양이 되었고, 그리고 멜기세덱의 반차렸던 제사장이 되셨고, 그리고 자신이 성막이요, 그냥 성전에서 안 돌아가신 거예요. 성전에는 이미 므낫세 왕 때부터 법궤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아 거기에. 그래도 예수님은 절대 무시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도 거기를 하나님이 있다고 믿고 있는 그들을 존중해 주셨다고요. 그래서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얘기해 주잖아요, 어렸을 때. 그래서 그 신앙에 대해서는 무시하지는 않아요. 실체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지. 실체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했지만 우리가 여러분 12월 25일이 예수님 생일이 아니에요? 아니요. 몰라. 언제인지 몰라. 12월 25일은 절대 아닐 거예요. 왜 그래요? 밤에 양떼를 치던 목자들이 밤에서 밖에서 살았잖아요. 한겨울에 양떼 치겠어요? 추워서? 못해. 겨울이 아니에요. 겨울밤 주 탄생하신 이날 거짓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날이 이 12월 25일을 성탄절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성탄절이라 했을 때 그 성탄절에 주님께서 그날이 언젠지를 얘기를 안 하셨는데, 그날을 우리가 성탄절을 기념하면 주님이 성탄절을 기뻐할까 안 기뻐할까요? 기뻐해. 인간이 몰라서 그렇게 하지만 내 탄생을,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을 얘기해 주잖아요. 이게 12월 25일 날이 태양신의 아들의 제삿날이에요. 탄생일이요. 원래는 태양신. 그런데 그것을 어떤 사람은 그래서 왜 태양신을 섬겨 우리가? 우리는 그날을 그냥 전통을 알고 우리 주님을 전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예요, 야훼예요? 몰라. 그것도 아하야흐일 수도 있어. 창세기 강의 들어보면 알아. 아하야흐. 근데 몰라. 그런데 우리가 여호와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인정해 주시는 거지. 너희들 여호와 내가 아닌데 나를 안 믿었어, 이렇게 안 한다니까. 그거 똑같은 이치예요. 그래서 그 안에 성전에 법궤가 없었어. 그래도 여기 하나님이 계시다고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를 받아주신다니까. 하나님 이렇게 좋으신 분이. 할렐루야. 우리가 멍청해서 그런 거지. 좀 우리가 띠래서 그래. 우리가 좀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정분석이 그때 좀 있었어야 되는데, 초대교회 그럼 좀 써놨을 텐데 말이죠. 어쨌든 뭐 시간이 지나서 지금은 필요 없어. 우리는 그 의미, 이것을 정확히 알고 되는데, 이 사도 요한이 성막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 13장에 가서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것이 이 물두멍에, 그래서 온 몸을 씻었기 때문에 발만 씻어야 된다. 그 물두멍에, 그 번제단에서 이미 속죄를 받은 사람은 생활상의 지은 죄만 물두멍에 가서 씻으면 된다. 이게 바로 요한복음 13장에 나와 있는 물두멍 얘기였잖아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얼마든지 성막으로 풀어갈 수가 있다고 해도 그 얘기 과정으로. 그래서 우리가 좀 더 다양하게 우리가 성경을 본다면 성경을 볼 때마다 재미가 있죠. 지금 내가 물두멍에 와 있구나.
내가 지금 어디에 와 있구나 이것을 알게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공부를 하는데 특별히 속죄 제물로서 우리가 얘기하는 이 예수님, 속죄 제물로서 얘기하는 그 예수님을 얘기할 때 우리는 레위기 16장을 보게 되는데요. 그 속죄 제물로서 속죄 제사를 지낼 때 양이 2마리가 들어가요. 하나는 여호와를 위한 제물이 하나, 염소가 하나 쓰여지고 아사셀을 위한 그게 하나 쓰여져요. 그래서 염소를 위한 것은 피 흘려 죽는 거예요. 그건 피 흘려 죽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아사셀은 안수를 해서 죄를 이렇게 넘겨가지고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속죄도 2가지가 일어나는 거 아셔야 돼요. 하나는 속죄요, 하나는 정결이요. 죄를 보내버려 밖으로. 이 죄를 인격화시키면 마귀요, 귀신이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시 1장 9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죄를 자백하게 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용서하셔. 속죄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모든 불에서 깨끗게 하셔. 할렐루야. 그래서 정결도 같이, 속죄만 일어난 게 정결도 일어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속죄만 받았다고 찬양할 게 아니라 정결함을 입도록 귀신을 쫓아내야 돼. 이거 안 하잖아, 교회가 지금. 이런 영적 비밀을 모르니까 안 하잖아. 귀신 쫓아내면 그만하라고 그러잖아. 귀신 얘기 그만하라고. 아니요, 귀신이 나가야 돼. 그래야 사람이 정상이 된다니까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야 타락하지 않아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사가 나타나고 초자연적 역사가 나타나. 귀신 안 쫓아내면 안 돼. 다 살다가 죽기 일보 직전에 어떤 장로님이 그랬다잖아요. 믿어보니 헛것이더라. 아들들아 믿지 마라. 그래 죽었다잖아요. 장로가. 원만난 귀신이 가득 돼서 불신앙이 가득 있어버리니까 계속 들어온 거 아니에요. 당일실에 가면 방석에마다 저기 뭡니까 분란의 영, 싸움 다툼이 가득 있어. 개들이 아주 그냥 시커매. 맨날 그래. 그러니까 평소 때 좋은 사람이 장로만 돼서 당일실에 들어가면 그다음부터는 막 목사를 물어 뜯으려고 그래 막. 일평생 해가지고 그 좋을 일이 아니에요. 모든 것은 하나님께 위탁해야 돼. 네. 하나님 아시지요? 그러면 끝이요. 더 이상 할 게 없어. 자, 그래서 제가 좀 정리를 했는데 정리한 것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해드려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정리를 막 해갖고 왔어요. 근데 이 정리는 시간이 너무 오늘 서론하느라고 다 못 해버렸습니다. 오늘 이 부분에 관하여 조금 더 내일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게 될 때 이것을 예표적으로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예표라는 것을 잘 나타내는데 아브라함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 이야기도.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나오잖아요. 그게 바벨론이요. 바벨론. 우상 숭배, 사단 마귀에 있는 데서 탈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설교할 때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래서 그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고 싶지 않았는데 우리는 신앙은 떠나는 겁니다. 그래 떠나지 않아도 막 떠나야 됩니다. 막 그래가지고 막 이사를 가고 막 그러라고 막 설교를 해. 근데 그게 아니라니까. 갈대아 우르를 탈출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갈대아 우르를 탈출해서 그 다음에 그래도 이 아브라함이 거짓말하고 자빠졌잖아. 갈대아 우르를 탈출했다. 완전한 게 아니에요. 아직도 죄가 있으니까 회개해야 돼. 그것이 할례. 할례가 곧 세리라고 골로새에 풀어놨어. 사도 바울이. 그래서 그 죄를 용서하기 위해 하나님을 찾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세례로 표현한 것이 할례죠. 할례를 받아야만이 언약 백성이 된다고 창세기 17장에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도 보게 되면 출애굽과 똑같은 거예요. 사탄 마귀 갈대아 우르 바벨론 니므롯을 섬기던 것에서 떠나서 그래서 이제 물두멍에 가듯이 할례를 받는 것, 세례를 받는 것이다. 이 얘기를 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물두멍이 지나서 이제 성소에 들어가는 것이 뭐요? 거기에서 이삭을 통해서는 순종과 이렇게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 사람이 되고 야곱을 넘어가게 되면은 하나님 나라에 자기가 장자가 되고 싶어하는 강렬한 열망, 상속자가 되고 싶은 강렬한 열망, 아버지의 유업을 이어받고자 하는 강렬한 열망을 가진 자가 이기는 자가 된다. 이기는 자는 왕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유다와
자기 희생을 통해서 요셉 꿈을 통해서 모든 것을 살려내는 하나님의 사명자가 결국에 이기는 자에서 왕노를한다. 이것이 창세기 이야기듯이 이것도 예표인 거예요. 하나의. 우리는 출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닌데 한 집안,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집안의 이야기도 출애굽과 똑같은 이야기예요. 인간 구원에 관한. 그래서 이기는 자가 돼서 왕노를하는 그걸 그대로 표현해 주겠다고. 할렐루야. 여기 창세기 강의 172강이요. 반드시 들어보세요. 안 들어본 사람은 이건 죽기 사기로 들어야 돼. 이거 3달 들어서라도. 들어보시면 야, 이게 인간 구원에 관한 이 과정을 그대로 설명해 주고 있구나. 출애굽 여정만이 아니다. 이걸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볼 때 구약 성경은 결국에 예표와 그림자고 신약은 실체 참 형상이니까 이것과 이것을 곁들여 볼 때에 비로소 성경이 열리게 되고 성경이 풀리게 되니까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성경을 봐서 여러분들 예수 믿어서 그냥 속죄만 받았다고 즐거워할 것이 아니라 아사셀 양을 내보내야 돼. 이게 귀신을 내보내. 그래야만이 온전한 이 내보내는 것이 회개를 통해서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늘 회개를 해서 더 깨끗해야만이 진정한 속죄 제사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정결례가 성취가 되는 것이니까 율법에 우리가 그 사실을 알고 가시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더 할 것은 하나가 절기 그것은 내일 해야 되겠어요. 절기를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 6월절부터 무교절 초시 딱 있어요. 그래서 그 절기를 통해서도 우리는 얼마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를 발견할 수 있으니까 내일 또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경을 볼 때 우리도 신약의 사도들처럼 성경을 볼 수 있길 원합니다. 사도 바울, 사도 요한이 이 놀라운 진리들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고 예수님이 그것을 처음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처럼 모든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언한 것이다.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하면서 예수님을 풍성히 더 누리다가 천국 들어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